사사기 1장 16절부터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1쪽입니다. 구약성경 361쪽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사사기 본문 말씀 계속해서 여기다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철병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이 오늘 또 핵심 본문인데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면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건 이제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인데, 후에는 이 지역이 이제 블레셋의 거점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나중에는 이제 해양 민족인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블레셋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던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유다 자손들이 모두 다 점령하는 성공을 거두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이 19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지에 거하는 거민들은 다 쫓아냈다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읽으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 19절에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는 거민들은 못 쫓아냈다. 그냥 유다 지파만 거론이 되면 이 말이 그냥 느낌이 그냥 이해가 되는데, 앞에 여호와가 붙어 있거든요. 여호와가 함께 하면 뭐 산지 거민이든 또 아니면 철병거가 있는 주민이든 상관없이 다 승리해야 그게 마땅한 바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앞쪽에서는 승리하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마치 이걸 읽을 때 어떤 뉘앙스 자체는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된다. 하나님이 계셔도 철병거가 있는 민족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문장 자체가 굉장히 그 읽으면서도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기록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이 골짜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골짜기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면 이 말씀이 맞지가 않죠. 전차가 골짜기를 다닐 수는 없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전차가 이 말이 끄는 그 병거인데 그 병거를 골짜기에서 돌아다닌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산골로다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이게 맞지가 않고, 이 골짜기라는 말이 산지와 대조적으로 쓰이는 이 저지대를 의미해요. 저지대.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르엘이라는 평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원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 자체가 굉장히 그 넓게 우리나라 김포평야인가요? 김해평야? 이런 쪽 지역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저지대, 그런 지역에 평원들이 있어요. 쉐팔라라고 하는데 그 쉐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골짜기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약간 저지대에 있는 평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전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낼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철병거와의 싸움에서는 하나님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을 할 때에 철병거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을 할 때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저 지역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는 싶지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래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철병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핑계거리, 이유가 바로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 도저히 그 앞에만 가면 작아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철병거가 자기들을 한없이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한없이. 그 철병거 앞에만 가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싸울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막강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철병거는 마치 이런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탱크가 있는 적과 싸우는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말씀 들어봤을 텐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 사사시대, 특별히 드보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방패와 창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만 명 정도가 되는 드보라 선지자의 그 수하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방패와 창이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시대 때에도 이 칼과 이런 그 창, 방패가 있는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 그 정도만이 철제 무기를 갖고 있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그 어떤 무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철병거라고 하는 막강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부터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습니까? 죽어도 안 믿네?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예, 함께 하시죠.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생애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되는 그 삶의 자리로 딱 가게 되면 우리가 초라하게 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 많이 배운 사람, 너무 부자, 너무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초라하게 자기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4만 명의 군대가 있어도 방패와 창이 없었다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이 몇 명의 사람밖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의 시대가 오고 사울의 시대가 오는 건데 그때에도 그렇게 칼이 없었는데 이 시대에는 오죽하겠어요. 있어봤자 무슨 돌도끼나 돌칼이나 뭐 그런 정도죠. 그러한 시대에 저 적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고 뭐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도저히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러 나갈 때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조금 만만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강한 상대랑 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 너무 강한 자를 붙여줘 버리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뭔가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진게임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이 마음에서 열정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오늘 이 그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라는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19절에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는 그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핑계, 그들의 변명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우리가 핑계를 대는 그 핑계의 문장을 사사기 저자가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들, 저들은 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본문에다가 집어넣은 느낌이에요. 철병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지금 생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싸움, 우리들도 행복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가 있고 불평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유들을 찾아보면 뭐 돈이 없어서, 외모가 안 돼서, 못 배워서, 모든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지금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핑계를 대고 있어요. 철병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도 전쟁의 관건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게 하고 적을 더 많게 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루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도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버리죠. 300명만 남겨놓고 그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핑계거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철병거에서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면 몸이 굳어요. 또 생각도 굳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주일을 성수하면,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저걸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두려움이 나를 찾아와요. 주일을 멈추면, 내가 이걸 멈추면, 내가 하나님의 과연 내 삶이 온전할까? 두려움이, 철병거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으로 걷지 못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걸음은 두려움을 이긴 걸음이에요. 정착했던 지역이고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있는 지역이고 나름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걸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철병거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죠.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우리가 만만하게 대하던 것들을 맞이할 때와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우리의 싸움도 사실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떨리거든요. 두렵거든요. 과연 내가 이 싸움에서 나는 어떻게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 도전을 내가 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철병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병거는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던 입장에서 이 철병거라고 하는 이 기술을 흡수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 거죠. 이걸 마치 축구 경기에서도 득점 기회가 있을 때 득점하지 못하면 위기가 옵니다. 결국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려서 이기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살려서 이것을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역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결국 지금 주시는 그 기회들을 살려야 돼요.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그 크기와 힘,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전쟁은 크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에게 속한 전쟁,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이 싸움은 결국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싸우면 안 돼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시력이 좋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야만이 마치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적군의 그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 우린 져요. 근데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병거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만 봤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실패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로 줄줄이 모두가 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보스라고 하는 그 족속은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원래 옛날 지명이 여부스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유다가 치고 들어가서 이 땅을 원래는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부스 족속이 다시 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결국 유다 자손이 전쟁은 치렀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한 지파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유다는 싸우기만 하고 이 땅은 베냐민 자손에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베냐민 자손이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족속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같이 거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유다 지파가 다 차려놓은 밥상을 왜 이렇게 또 더럽혔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할 때 피 흘림이 없었어요. 그들은 피 흘림이 없었고 유다 자손이 이 땅에 대한 전쟁을 치렀던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그냥 무혈 입성한 거예요. 하나의 피 흘림도 없이 그렇게 무혈 입성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예요. 과잉 보호를 받는 어떤 막내 지파와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공짜로 들어온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자기들의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라 거저 얻은 땅, 무혈 입성한 이 땅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주던 돈을 이렇게 받아서 용돈을 쓰던 아이들이 뭐 알바를 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너무 힘들게 쓰니까 힘들게 번 돈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져 가지고 결국 뭐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에도 이게 예전에 쓸 때 느낌하고 다른 거죠. 무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도 초창기부터 기도하고 수고하면서 함께 쌓아가면서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그 입당하는 것과 아무런 수고 없이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만. 그 무혈 입성이죠. 희생과 헌신은 없고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귀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누리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과 또 수고와 희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여부수 족속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결국 무엇이든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결국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 몸부림이 별로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피가 있는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피, 다시 말하면 희생과 수고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 예배를 빛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헌신할 때 성장해요. 누릴 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우리가 희생을 하든 뭔가 수고를 해야 그 속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벌써 내가 벽돌 한 장을 쌓고 내가 마당 하나라도 쓸어야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수고도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마치 레저시설 와서 그냥 누리고 가는 거죠. 그거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이나 하나님의 이런 축복, 이 모든 이 땅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서 차지해야 될 그런 땅들이지 남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 헌신하고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열심을 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정말 나의 교회가 되려면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내 교회가 돼요.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내 교회 안 됩니다. 그냥 철병거 앞에 무너졌던 이 그런 무력한 믿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환경을 극복하고 정말 모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점령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들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에 있는 철병거가 무엇이든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